어떤 80대 중반의 할아버지가 아내를 여인 지 5년 정도 지났는데 생신을 맞이합니다. 오랜만에 삼남매가 다 모이고 며느리들, 사위, 손주들이 다 모이니까 허전했던 집안이 정말 생기가 도는 것 같아서 할아버지가 참 흐뭇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삼남매만 따로 조용히 불러서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삼남매 앞에 내가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다. 괜히 마음이 외로워지고 그리고 먼저 간 너의 어머니가 계속해서 보고 싶어진단다. 이제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100억 원 정도 되는데 3개월 후에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내 마음을 제일로 잘 헤아려 주는 자녀에게 50억 원을 주고 나머지를 절반씩 나누어서 두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자녀들은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고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한 달 후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선물을 합니다. 귀한 산삼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보약을 만들어 오고 건강식품들을 한아름 가지고 와서 아버지 오래 사셔야지요. 이 산삼과 약을 드시고 건강하세요 하고 선물을 줍니다. 둘째 아들도 아버지에게 선물을 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할 때부터 평생에 찍었던 모든 사진들을 다 모아서 그걸로 멋진 추억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드리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울 때, 생각날 때 이 동영상을 보시면 어머니가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하면서 추억의 동영상을 만들어 선물합니다. 셋째 딸도 아버지의 마음을 나름대로 헤아립니다. 고상하고 예쁜 할머니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3달 후에 50억 원의 주인공은 누가 됐을까요? 설교 끝날 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세상, 삶 가운데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내가 예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외쳐도 저들은 아니라며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은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1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은 것이 이 시대 세대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어릴 때의 놀이 기억하십니까? 여후야 여후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주거니 받거니. 옹해야라는 것도 그렇고 쾌지나 칭칭 나래도 그렇고 우리는 공동체적 놀이를 했어요. 한 팀이 주면 한 팀에서는 반응하고 받아주고 또 한 팀이 이렇게 가고, 이스라엘도 이거와 똑같이 남녀노소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놀이가 있는데 한 팀이 피리를 불면 한 팀에서는 춤을 추어야 하고 한 팀이 슬피 울면 한 팀에서는 가슴을 치면서 거기에 반응을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국민들은 다 알았는데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와야 된다, 와야 된다.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메시아로 오십니다. 그러면 다시 반응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해야 하는데, 그 세대가 예수님을 맞이하지도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오히려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했습니까?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에 맞도록 말씀에 반응하려면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이고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셨던 것들이 바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데에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이 40일 동안에 깨닫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님 말씀하십니다. 눈이 밝아지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밤에 11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날 낮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25리 한 10km 정도의 광야길을 가는 2명의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함께 그 길을 동행하십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면서 그 길을 다 갑니다. 예수님이 변장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외모가 바뀐 것도 아니고 머리가 갑자기 많이 긴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저녁이 되고 여관에 도착해서 식사하려고 기도할 때 그때서야 예수님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순간 다시 사라지셨던 거지요. 성경은 저들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왜 예수님을 알아보았는지 정확하게 기록하십니다. 오늘 24장 16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의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31절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의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눈이 가리워졌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랐고, 눈이 밝아지니까 그때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져야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문제는 나의 눈입니다. 나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볼 수 있느냐 못 보느냐, 나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볼 수 있느냐.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보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전통적으로 서로 전쟁이 잦았습니다. 아람이 주로 대체적으로 늘 군사력으로 압도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쟁만 하면 북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아람의 왕이 이것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결과가 딱 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고 이스라엘에게는 있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여야 하는 엘리사 제거 작전을 시작을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말과 온 전차와 모든 특수 훈련을 받은 정예 군사를 다 거느리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그 성읍을 몇 겹으로 둘러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이른 아침에 눈을 비비며 나왔다가 저렇게 둘러싸여 있는 적군 아람 군사들을 보고는 혼디백산에서 엘리사를 깨웁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환과 엘리사는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있었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았어요. 한 사람은 눈이 어두워서 적군만 바라봅니다. 눈이 밝아져서 적군을 또 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를 보았던 그 엘리사는 말하는 것 자체가 다르고, 한 사람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한 사람은 말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말을 누가 해야 하는 대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해줘야 할 말 아닙니까?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그리고 내가 11월 3일 날 초대하겠다고 이름을 적어서 여기에 올린 그 사람에게 두려워 떨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의 눈이 열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깨달으려면 마음이 열려야지 깨닫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45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오셔서 눈을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책망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책망을 제일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저들이 이제는 성경을 다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마음이라고 번역이 된 그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누스는 마음, 이성, 지성, 이해력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이성과 이해력을 주셔서 저 제자들이 열렸다가 아닙니다. 특별한 마음과 이성과 지혜가 아니라 그냥 보통, 누스는 그냥 보통 지성이에요. 보통 평범한 이해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특별함이 아니라 조금만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면, 조금만 집중해서 성경을 보면,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졸음 혹여 조금 참고 혹여 오는 다른 생각들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모든 마음들 떠나보내고 집중해서 말씀을 가까이 가고 깨달을 수 있는 누스의 선물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우상을 향하여 마음을 열 때에
저들은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우상을 향하여 마음을 닫을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 것이 창세 이래 계속 반복된 것이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 극명하게 보여주는 샘플이 바로 사사기예요. 사사기에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들어보셨지요?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어마어마한 군인을 이긴 그 기드온. 그 기드온이 우리가 아는 그런 용맹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엄청 겁이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꽉 닫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기드온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라고 부르셔요. 기드온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겁이 많은 겁장인데 나한테 큰 용사라고? 그러면 증거를,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게 사사기 6장 17절이에요. 자, 17절 다 같이 읽으십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증거를 나한테 보내주세요. 증거를 나한테 보여주세요.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은 재물을 가져와 봐라. 기드온이 기다리세요 하고 재물로 염소를 잡아와요. 그리고 전병도 가져옵니다. 큰 바위 위에 여기에 올려놔라. 그랬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다 태우고 천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징표였어요. 그러나 기드온의 마음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안 열렸어요. 이제 미디안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수십만이 쳐들어옵니다. 너는 미디안과 더불어 싸워라. 기드온이 또 보여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징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랴? 기드온이 말해요. 하나님, 그러면은 내가 양털 뭉치를 만들어서 타작마당 가운데에다 놓을 테니까 오늘 밤에 이슬이 내려서 양털 뭉치는 적셔주고 옆에 있는 마당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그렇게 됐어요. 양털 뭉치에서 물이 줄줄 흐릅니다. 마당은 뽀송뽀송합니다. 하나님, 안 되겠는데요? 제 마음 못 열겠는데요? 한 번 더 테스트 해볼게요. 오늘 밤에는 양털 뭉치는 뽀송뽀송하고 마당은 다 적셔주세요. 그러면 마음을 열게요. 다음 날 보니까 양털 뭉치는 뽀송뽀송한데 옆에 있는 마당은 다 젖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마음을 열었을까요? 안 열었을까요?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도 군사를 모아보니까 32,000명이 모였어요. 수십만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다 도로 보내고 300명만 남기라고 합니다. 300명으로 수십만을, 성경에서는 저 미디안 군인의 숫자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고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고만 그렇게 나오지 몇 명이라고는 안 밝혀요. 수십만으로 추정합니다. 자, 이제 300명과 수십만이 싸울 차례입니다. 마음 열리지 않은 기드온이 하나님, 한 번만 더 테스트 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의 부하 이름이 부하예요. 부하 이름이 부하라. 네 부하 부하를 데리고 적진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래서 그 밤에 부하와 함께 적진으로 갑니다. 적진에 갔더니 보초를 서는 2명이 대화하는 거예요. 있잖아,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대굴대굴 굴러오더니 점점 커져서 우리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지나가지 뭐야? 그러니까 한 병사가 말아요. 내가 꿈을 좀 해몽할 줄 아는데 그것은 이번 전쟁에서 저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겠다는 그런 징조야. 그런 대화를
적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기드온의 마음이 열려서 300명과 더불어 저 수십만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보아도 들어도 그 어떤 것을 해도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열린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 후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에 그저 조금 남아있는 모든 의심들 다 거두고 마음이 열려지기를, 누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령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주님을 보고 깨닫습니다. 마음도 열어주셨어요. 이제 주의 말씀을 3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 이제는 다 알고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도 주님은 뭐가 부족한지 나는 올라가고 내 대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또 성령을 굳이 기다려야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참 은혜로워요. 말씀마다 새록새록 내게 들어오는, 내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마음의 각오와 결심도 서요. 은혜를 많이 받고 집에 돌아갑니다. 저녁이 돼요. 내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긴 받았는데 뭐였더라? 내가 오늘 은혜 받으면서 아멘 하면서 결심한 거 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보셨지요?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해도 그것조차 잊어버리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기억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지혜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행할지를 지혜를 주시는 그분과 동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80대 할아버지가 3남매에게 말하지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나 보다. 자꾸 외로워진다. 죽은 너의 어머니가 보고 싶어진다. 너희에게 50억, 25억, 25억 나누어 주겠다. 3남매의 가장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50억 누가 갖나? 이게 관심사예요. 우리의 관심도 그래요.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할 때와 작은 소리로 아멘 할 때와 아멘 안 할 때 구분이 되어져요. 50억 하면 아멘 하고 25억 하면 아멘 하고 희생하라 하면 아멘. 이래요. 실제 저 3남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 주고 50억의 상속자가 되었을까요? 큰아들은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나 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아버지 오래 사세요 산삼과 건강식품을 선물합니다. 둘째는 내 어머니가 자꾸 그리워진다, 이게 포인트였기에 사진들로 동영상을 만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세요 선물을 줍니다. 셋째, 막내 딸은 내가 자꾸 외로워,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여자친구를 선물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진짜 의도는 죽고 싶다 일까요? 엄마 빨리 만나고 싶다 일까요? 외롭다 일까요? 이 두꺼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도대체 눈이 열려야 한다, 마음이 열려야 한다,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 도대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하여 깨달을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내 마음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 마주할 세상도 예수께서 나를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의 뜻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을 통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2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 열어주시고 성령이여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어두운 눈
내 닫힌 눈을 아버지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닫혀있는 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주의 뜻 헤아려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하나님께 두 손 높여서 찬양합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믿음의 눈 들어서 믿음의 눈 들어 아멘.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야 순종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의 마음을 헤아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사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마땅히 가장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고 한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의 가정과 삶의 자리로 나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